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물들지 않는 삶을 위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국어 시간에 이런 시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까마귀 도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고요.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시예요, 시.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들이 여러 편, 이 까마귀와 백로가 같이 나오는 시가 여러 편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요, 조선시대의 광해군 시절에 선우당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막 벼슬 하러 가려고 하니까 말리면서 이런 시를 지었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동생이 벼슬 하러 가는데 벼슬 거기 하러 가면은 온갖 까마귀들 그냥 더러운 거 묻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백로와 같이 흰 너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리면서 졌다는 거예요. 또 조선의 개국공신이 됐던 이지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또 졌대요.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거 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죠. 야, 뭐 까마귀가 검다고 속까지 검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또 이런 시가 있어요. 정몽주가 이성계 이거 다 조선 려말 선초, 그러니까 고려말 조선초 그때 얘기인 것 같은데, 정몽주가 이성계 문병 가던 날에 그 정몽주 어머니가 꿈자리가 흉했다면서 이런 시를 졌대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씻에만 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를 어머니가 지으면서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날 갔다가 결국에는 이 정몽주가 선축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던 날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편의 우리나라 시조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뭐하고 뭐가 나와요? 까마귀하고 백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까마귀 그러면은 특징이 뭐예요? 검은색이에요. 여기 캐나다는 특별히 또 까마귀가 많잖아요, 그죠? 온 동네 까마귀가 있는데 참 까매요, 보면.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로 보신 적 있어요? 백로? 백로 그러면 본 적은 없어도요, 이 이름에 그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얀색. 예, 하얀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본 적이 혹시 없어도 백로, 흰 백자를 생각하면 대강 어떻게 생겼겠지? 색깔이 어떻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살펴본 시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까마귀와 백로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섞이면 이 흰색에 검은색이 묻을까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색깔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말씀 통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19장이 딱 시작되고 이렇게 주님의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뭐 하려고 했대요? 시험하려고 했대요. 무슨 예수님이 학교 학생도 아닌데 테스트를 자꾸 하려고 그럴까? 이 바리새이들은 지금요, 예수님을 테스트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그 답을 가지고 공격할 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막
사람들이 전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당신들 율법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네들 따라다니다가 요즘엔 누굴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인기를 뺏겼잖아요. 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 잡고 꼬투리 잡고 싶어서 시험하려고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물음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요, 공공연하게, 이런 표현 아세요? 공공연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살펴보기 찾기 어렵지 않은 일들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다가요, 이 남자가요 여인을 버리는 거예요. 너 짐 싸서 나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리는 이유가요 너무너무 다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버렸길래 이런가, 그리고 좀 자료를 막 살펴보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간의 이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그 율법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 안에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들이 쫙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유로도 여자를 버릴 수 있대요. 부인을 버릴 수 있대요. 무슨 이유냐면요, 밥을 태워 먹었을 때.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저 쌀밥 같은 밥을 먹진 않았을 테고, 난같이 생긴 구운 빵을 먹었을 테니까, 그 빵을 화덕에서 태워 먹어도요, 남편이 빵 태워 먹었네, 짐 싸서 나가시오, 이럴 수가 있더래요. 참 웃기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워낙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실증 나거나 이 여인이 뭔가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뭐 온갖 꼬투를 잡아가지고 아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혼증서, 자 여기 이혼증서니까 갖고 나가시오, 난 다른 여자랑 살 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지금 무릎 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에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데요, 예수님의 하시는 이 대답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는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 읽어보지 못했니?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니네 이거 몰라? 율법 잘 지킨다며, 니네 율법 잘한다며, 니네 이 말씀 몰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니네 몰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잖아.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제가 캐나다 살면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에 관한 문제가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막 저편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공문서 같은데 체크하는 란에 보면 남자, 여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 체크하는 데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된대요? 결혼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안에 답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부부가 여러분들 가지고 노는 플레이 도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착 찢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마르면 이쁘게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클레이 도우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착 됐는데 이거를 밥 태웠네? 그리고 촥 잘라가지고 이제 넌 저리 가! 그리고 쫓아내고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뭘 물어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6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갈라놓으면 안 된대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인간의 사람의 욕심을 막 건드려가지고 나 또 이제 이만큼 이 여자랑 살아봤으니까 저 여자랑 이제 새로 살아보고 싶어. 이런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걸 니네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니네가 그렇게 써먹으니까 지금 그런 일이 생기지. 갈라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요. 이 안에 답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럼 이제 딱 아싸 걸렸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그러고선 딱 7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왜곡된 말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서 지침을 줄 때의 상황은요. 이 여인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남자와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너무 물건 취급을 당하던 시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절에 인구조사 하면은 누구만 세요? 남자 명수만 센단 말이에요. 남자만 몇 명. 여자는 세지도 않아요. 이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던 그 시기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남자들이 여자를 막 트집 잡아갖고 쫓아내니까 남자는요 여자를 그렇게 쫓아내고 나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 근데요 그렇게 쫓겨남을 당한 여자는요 그렇게 되면요 평생 혼자 살면서 여자는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때 당시에 없다. 그러면 혼자 살면서 돈 버는 일도 할 수 없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혼증서 써줘. 그러면 그 이혼증서 받은 여자는요 새 출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여자들 보호하려고 여자들 지켜주려고 만든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을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아싸 이혼증서만 써주면 다른 여자 만나도 돼.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실증 났어? 이혼증서 써주고 버려 하고 명령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요 아주 음흉한 계략이 들어있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많은 남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법을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겠죠. 된다고 하면 거봐 다른 남자들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바리새파의 사람들은요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여요.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요 10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누가복음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고 나서요 이 제자들이요 사람들하고 이제 흩어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슬쩍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진짜 힘든 거면 여자를 버리기가 이렇게 힘든 거면은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세상에 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하던 그대로. 아니, 여자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써주고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구도 하고 있었다고? 제자들도 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18장 넘어 19장을 이렇게 쭉 하면서 19장 안에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어요.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온가족 예배를, 주일날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혼의 이야기를, 근데 자꾸 하나님이 그걸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이거를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재미없이 매우 지금처럼 지루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분명한 기준으로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살면서 너희들의 욕심이 건드려져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꽈배기처럼 비틀어가지고 니네들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는 그 법들, 그거 안 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야, 니네 세상 살면서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까 무슨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 건 줄 알았으면요, 장가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결혼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요? 베드로. 왜냐하면 장모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도 나도 증서 써주고, 이 사람 밥 태워 먹으면 나도 증서 써주고 내보낼 수 있네라는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결혼이 그렇게 힘든 거였어? 여자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였어? 장가가 되는 거 쉬운 게 아니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요, 저 세상 가운데요. 세상 그러면 우리가 막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자 이게 아니라요. 그 사단 마귀가 판을 치는 곳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요, 요렇게 저렇게 바꿔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밥 태워 먹고 그런 사람 데리고 살면 못 써. 이혼증서 써줘도 된다고 했잖아. 써주고 내보내.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 예수님,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새까만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는, 그러니까 까마귀들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가 새까만 저 세상 가운데서 까만색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 생각과 옛 생활을 완전히 버려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옛날 사람 아니잖아. 이제 새로운 사람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죄로 물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의 충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맨날 실패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제자들이요, 거듭나는 짜잔 하고 새로운 것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사건.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실패만 거듭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위대한 사도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실패를 거듭할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실패 안 하고 살아요?
실패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찬양처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이때 없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저는 그 찬양 할 때마다 마음이 막 찔려. 만약에 전 그런 생각해요. 내 마음을 찍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으면요, 그거로 내 마음을 탁 찍으면요, 새까맣게 나올 것 같아.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예수님 못 만났으면 아주 그냥 세상 속에서 그럴듯한 세상의 색깔을 잘 내고 있을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속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남은 모르는, 나만 아는 그 새까만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착각이에요? 나만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로는요,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요, 성도인 우리들은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세상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세상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고 온갖 추하고 악한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와 함께 함으로 너희들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가지고요, 까마귀들이 노는 곳,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우리가 가진 그 거룩함으로 예수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내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성령으로 물들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비결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보는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죠? 저기 이제 입학하고 새로운 중학교 가면은 긴장될 거예요. 누구나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운전할 때 특별히 처음 달리는 곳에 가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제가 아는 되게 저랑 가까운 사람이요, 길눈이 좀 어두워요. 여러 번 가도 그 길이 맨날 새롭대요. 얼마나 긴장을 할까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근데 이 긴장을 잔뜩 한 사람들한테는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표시해주는 화면을 보는 건 자체가 힘든 일이죠. 그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걸 듣는 일조차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인생을 우린 모두 처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자, 절대 안 계실 거예요. 손 들면 안 되지. 네. 인생은요, 누구나 다 한 번 살아요. 그리고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 수두룩 빽빽이고요. 어떤 때는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사탄이 자꾸 나타나가지고요, 저리 가라 그러고 이리 가라 그러고 훈수를 둬요. 괜한 고생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길로 가래요. 이 길이 제일 짧고 이 길이 제일 넓고 이 길이 제일 편하다고 알려줘요. 그럼 지금 다른 사람들 보라고, 다른 사람들 다 일리 가고 있는데 너 왜 자꾸 저렇게 좁고 험한 길로 가려고 그러냐고 나를 막 설득해요. 쉬운 길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나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그 길을 막 가는 걸 보면요, 막 조바심이 나요. 나만 지금 나만 괜히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막
의심도 생기고 겁도 나고 나도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사는 길, 제대로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은요 분명한 겁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끝에 가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결산, 셈을 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셈을 할 때 잘했다 못했다, 너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었으면 오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하고 엉뚱한 질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랐으면 모세가 얘기해 준 거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여자들 막 이혼증서 써서 막 내가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불쌍한 여자들 불쌍하게 이렇게 딱 혼자 살게 만들어 놓고 삶의 밑바닥 구렁텅이로 여자들 밀어넣어 놓고 아싸 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거란 말이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엉뚱한 질문 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서는,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귀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의 비결은요, 사랑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 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로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악한 질문, 거기에 사랑으로 답하시죠. 함부로 여인들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나눌 수 없다. 음행한 연고가 아니고서는 그러지 마라. 니네 죄 짓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갈라서는 거 죄 짓는 거예요. 니네 사랑 안 하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만 하면 너희들 내 제자인 거 확실히 드러나게 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뭐래요? 거짓말이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내려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요 결코 어둠으로 물들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요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한 거래요?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분명한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돼서 빛 대신 주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내는, 세상을 예수로 물들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악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주의 가르침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물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예수로 물들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작정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